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52번째 시간으로 자유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키라 명하시면서 안식년이 되면 빚을 면제하라,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빚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종으로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사람을 풀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 당시에는 주종의 관계가 성립되던 때입니다. 그러니 한 번 종은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어서 그 종은 죽을 때까지 자신을 위해 일해줄 수 있는 엄청난 노동력이고 재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7년이 되면 그 안식년에 종들을 풀어주어 자유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대상은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그랬어요. 이방인 종들이 아니라 히브리 동족의 남자 여자가 팔려서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을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자신을 스스로 팔아서 종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 25장 39절을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거인과 품꾼으로 생각하고 노예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를 대우해줘야지 노예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3절에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 7년째는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때도 그냥 내보내지 말고 내 양무리에서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 그랬어요. 후히 주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도 복을 주어라. 후히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6년 동안 일한 그 종을 자유하게 하고 내어주는데, 이 풀어주는 데 있어서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가 나가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 손에 쥐어줘서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가서도 홀로 설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 그러시냐면 18절 말씀에 그가 여섯대 동안에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그러니 너는 그를 자유하게 놓아주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그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여기지 말고 그를 풀어주는데 그에게 자립할 수 있는 자립 자금까지 주어서 풀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감각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감각이 살아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을 풀어주는데 그 사람의 사정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도 홀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구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제의 어떤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곤고하게 하기 위하여 구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 넉넉한 것을,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이유가 나오거든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명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년째 안식년에 종들을 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율법이나 계명 하나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아무 의도와 목적 없이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지키는 당사자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사랑이 그들에게 더 풍성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샬롬의 땅에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죠. 왜요? 만머니즘에 빠져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이 더 그들에게는 더 확실한 자신들을 지켜줄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과 동시에 그들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끊어져 버렸고 감각 없는 자 되었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을 놓아주지도 않고 같은 동족의 사람들의 종들도 다른 노예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그들을 함부로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신발 한 켤레에 그들을 팔아버리고 먼지 구덩이에서 그들의 머리를 짓밟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란 일도 없는 지옥을 사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는 6해 동안 품꾼이 삭새 배내되는 만큼 열심히 일했으니 놓아주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연히 아깝죠. 노예로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아깝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건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종을 놓아주면 그것과 상응하는 아니면 그것보다 더한 놀라운 이 땅에서의 부여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복을 주시니까 어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7년째가 되면 종을 놓아줘야 되는데 종을 풀어주려고 가라 그랬더니 종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16절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김으로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졌다가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귀 뚫린 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사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강제로 내보내지 말고 그를 책임져 주고 그와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 설명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이 왜 나가기 싫어하는가? 출애굽기 21장 4절. 출애굽기 21장 4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므로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요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 종이 상전을 사랑함으로 상전을 좋아함으로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상전이 잘 대해주니까 나는 여기 살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것과 함께 그 종이 그 상전의 집에 들어가서 상전이 맺어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내와 그 아이는 상전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째 안식년이 돼서 그가 나가게 되면 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처와 자기 자식들을 다 두고 홀로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가겠죠. 그러니 나는 상전의 집에서 상전과 함께 살겠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면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귀를 뚫은 돌아다니는 모든 종들은 다 자원하는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전과 그리고 그 주인이 준 자식들과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 집에서 종실토록 영원히 종이 되어 사는 것을 스스로가 다짐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무엇인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귀 뚫린 종이에요. 자유함을 가지고서 자유를 스스로가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고 그것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이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